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번 주부터 선포될 건데요. 고린도 후서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화를 캐내듯이 한 주에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고 정말 행복한 랩런트, 모든 문제가 아닌 랩런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도자를 지키는 망대.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자를 지키지? 쌤 따라합니다. 언약으로 잡아라. 랩런트, 남자 랩런트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으로 잡아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망대. 내가 어떻게 전도자를 지키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겨우 교회 왔는데, 집에 가면 동생하고 맨날 싸우는데, 먹을 걸 때문에 다투는데, 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막 욱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망대가 돼서 전도자를 지키지, 나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오늘 이 언약을 랩런트 것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6절에 7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누구를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 파수꾼은 여호와가 기억되는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기억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하나님 누구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파수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렘넌트 누굽니까? 파수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는 렘넌트. 자, 그리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렘넌트. 이게 뭐죠? 하나님의 파수꾼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망대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망대 안에는. 그 망대 안에 있는 파수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 나오죠. 한 나라를 살려라. 중직자에게 이건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 또 말씀하셨죠. 한 나라를 살려라, 중직자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그 렘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그 한 나라에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렘넌트,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선교 현지에 한 교회를 세우는 렘넌트. 우리가 교회를 하나만 세우겠어요, 그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수만 개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이 언약을 딱 잡는 거야. 선생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집사 때인가 권사 때인가 포럼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포럼을 듣고 선생님이 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나는 한 나라를 선교해야겠구나. 언약으로 잡았어요. 기도하니까.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뭐죠? 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응답을 선생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중직자에게 이 미션을 딱 주셨을 때 선생님이, 하나님 그럼 나는 어디를 선교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중직자인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그 한 나라를 놓고 선생님이 이제 이 미션을 딱 잡고 기도했어요.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TV를 봐도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면, 그때 선생님 마음에 옛날에 우리 본부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현황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쌤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아시아 쪽에 선교사가 많이 파송이 안 돼 있어요. 아시아에. 그럼 아시아를 놓고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의 인구를 넘어서는 나라가 있대. 그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 제 마음에. 그리고 또
어느 전도사 고전도사님 선생님한테 포럼해 줬는데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 분하고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선생님한테 포럼해 줬는데 인도는 지금도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제물로. 그 힌두교죠. 짐승이 사람 위에 있는 나라예요. 소를 섬기죠. 그리고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불에 태워서 강에다가 제물로 바치듯이 강에 뿌려요. 그 강에서 물도 먹고 그 강에서 목욕도 하고 모든 생활을 그 강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를 갖다 거기다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인도를 기도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TV에 뭐라고 나오냐면 경상북도에서 인도하고 체결을 했대. 너무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인도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와서 무료로 교육해주고 우리나라에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체결을 했다는 거야. 인도가 저렇게 인구가 많고 경상북도에서 저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선생님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그 인도가 선생님이 내가 기도해야 될 나라라면 나에게 인도를 보여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철야 예배 때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왜? 미션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미션을 주면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인도를 복음하고 내가 어떻게 237을 복음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하나님 저에게 인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설마 이번 주에 인도를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자, 지금 인도에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나오죠? 네. (6월 2일이에요) 대형 열차가 휴지 조각처럼 짓이겨졌습니다. 부서진 파편과 빠져나온 바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실려 나온 시신들이 끔찍했던 사고 순간을 말해줍니다. 인도에서는 어제 새벽 최악의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35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난 지금도 사고 현장에서 사체가 계속 발굴되고 있어 이번 사고는 142년의 인도 철도 사상 최악의 대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려오던 급행열차가 역에 서 있던 다른 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객차들이 땅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기관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한 객차는 윗부분이 공중으로 날아가 역산의 육교 위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모두 5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25명이 다쳤습니다. 객차 대부분이 선로를 벗어나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인도 북부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20명이 숨지고 네, 선생님 거기까지요. 150여 명이 자, 선생님 인도라는 원장을 붙잡고 선생님에게 인도 복음화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나라를 계속 찾아가는 거야. 혹시 인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인도를 보여달라고. 정말 인도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인도 현장의 중직자인 내가 인도 현장 가서 내가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 미션을 잡고 기도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메모에 적기 시작하는 거야.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나라를 선교할지 계속.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션이 떨어지면 그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교의 언약이 떨어졌죠. 지금 망대 운동 계속 나오지요. 자, 고린도 후서인데 어떻게 망대 언약이 나와요? 오늘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를 지키는 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작은 기도지만 한 나라를 선교하는 렘넌트,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만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먼저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선교할 나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렘넌트는 이제 전도자를 돕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전도자를 돕는 누구라고요? 플랫폼.
이걸 렘넌트가 이번 주도 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보호자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보호자 누구냐? 베베 집사가 나와요. 중직자죠.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보호자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교회를 지키는 보호자,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전도자가 위기에 왔을 때 생각나는 사람. 전도자가 힘든 일이 왔을 때 생각나는 중직자.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도록 어릴 때부터 이 중직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놨냐면 동력자라고 써놨어요.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를 돕는 플랫폼인데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를 지키는 보호자, 여러분이 뭐죠? 전도자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현장에 누구에게 이 사역을 맡길까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이 지역을 복음하기, 이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동력자. 동력자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동력자는 언약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브루스길라 부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브루스길라 부부가 자기의 동력자라고 기록돼 놨어요. 자, 이제 식주인. 로마서 16장 23절에 누굴까요?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를 돕는 가이오.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미래교회를 살려내고 현장의 전도자들이 위기가 처했을 때 생각나는 한 그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분명히 쓰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를 돕는 플랫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렘넌트는 어떻게 전도자를 지킬 수 있냐?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요. 이제 기도하는 누구죠? 파수망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전도자. 어제 토요 우리 학교에서 손양원 목사님하고 또 한 명은 누구였죠?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죠? 독서 포럼 했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영혼 사랑, 복음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떡하죠?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는 선교 현장에 가서 다민족 현장에 가가지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환난 중에 있는 전도자를 위해서 렘넌트는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너무 중요한 언약이 나오죠. 거기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도자를 위해서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언약을 우리 세원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 언약 그대로 성취해달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이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10절까지 볼게요. 자, 소망이 경고한 자 나오죠.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수고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렘넌트는 고린도서 1장 1절 10절을 읽어보면 견고한 자가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쓰시지 않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사도 바울의 전도자들이. 그죠? 이런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나와요. 이 고난에 참여한 전도자, 그 응답을 렘넌트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 주라. 전도자인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11절에 나오죠. 기도로 전도자를 지키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용서도 되고, 기도하면 렘넌트가 그릇도 커지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정말 렘넌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에다가 한 곱하기 2 정도 해가지고 조금 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고린도후서가 되도록 쌤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망대.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전도자의 배경이 되는 안테나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미쁘신 하나님 1장 18절에 이거 미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성이 있는 신실하신 미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우리 렘넌트가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 뭐죠?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죠. 이 37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 누가 그 언약을 이뤘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누가? 요셉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대로 요셉을 통하여서 2, 3천, 5천 종 살리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요.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지금 내게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참 제사장. 지금 인도의 재앙 봤죠? 이런 재앙을, 이런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현장과 나라를 지키는 이런 엄청난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영적 상태죠.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고, 이미 마약 시대, 어떤 분이 기도집에 나왔잖아. 미국은 85% 아이들이 마약에 접해 있대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2030, 2080 시대가 되면 정신이 온전한 렘넌트가 없을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지금 렘넌트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준비가 되면 여러분을 쓰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대가 그래요. 정신병 시대. 어떻게 그 젊은 여자가, 그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나요? 영적 상태.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남편?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 너무 소중하잖아. 선생님 어릴 때 막 엄마 어디 가서 안 오면 막 엄마 옷 막 냄새 맡고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막 엄마가 모든 문제 해결자였으니까 어릴 때는. 그런데 그 엄마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아멘. 지금도 죄와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공격당해요. 그러나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유일한 분, 참 세상 되신 그리스도. 영적 상태, 영적인 대물림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난 47세인가밖에 안 됐는데 강직성 척추염이야. 대나무처럼 등에 뼈가 곳곳하게 굳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지금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저번에 캠프 했을 때 합심 통성기도 했잖아.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그 합심 통성기도 했던 그 영상을 찍어서 그분에게 보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세요. 그게 어느 날 사고로 오는 재앙이 아니었고 자기 아버지도 그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재앙을 그대로 내가 대물림 당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뭘 하냐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지금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니까 자기는 감사하대요.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생명이 들어갔어요. 이 대물림의 저주, 영적 상태, 어떤 사고, 어떤 일이 터질 수 없는, 왜 불신자 현장에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렘넌트는 정말 고린도 후서가 그냥 지나가는 후서가 아니고 정말 깊은 기도를 조금 누리는 고린도 후서. 정말 복음 전하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렘넌트.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전도자들. 이제 렘넌트가 그냥 육신적인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 이건 어른들한테 해야 될 메시지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합니다. 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막 10,000원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네. 아들, 딸, 며느리, 막 이웃집까지 기도한다네.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네. 그럼 자기가 자기 동생이 선교사고 선교사로 파송돼 자기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불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수준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 비밀 말해줬어요. 자, 불신자가 봐도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그죠? 어릴 때부터 조금만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자, 망대라는 언약이 떨어지면 그 망대를 내 꼴로 딱 붙잡고 자,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결론적으로 주일학교 망대 현장의 지역에 반드시 주일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어린이 다락방이 주일학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학교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 내가 망대가 되어서 학교 현장에 몇 명의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지 이 학교에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개인도 주일학교 망대 현장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그냥 끝내는 거야. 그죠? 그리고 교회 오고 싶다는 렘넌트를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46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에 이 학교에 이 주일학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렘넌트가 결론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축제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게 뭐죠? 전도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영상도 보여주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렘넌트가 불신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 전도학교 자,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고린도후서와 맞물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작고 여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237 5천 종족을 위해 렘넌트들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셔서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갈등,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고린도 후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